2026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가족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가족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 가족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우리 가족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축복이 모든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더 잘되고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볼까요?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놀라운 소망의 꽃을 피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고귀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잖아요. 그것을 아낌없이 던진 그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앞자리에 우리 베트남 참전 용사분들이요, 아주 멋있는 제복을 입고 앉아 계십니다. 우리 임병철 장로님, 강태희 안사님, 김강보 안사님, 황혁이 안사님, 우리 양문별 안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유경원 안수생까지 우리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이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들의 귀한 수고와 헌신에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원래 오늘 특성이 예비가 되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컨디션이 연세가 있으다 보니까 안 좋으셔서 특성은 못 하시고 이렇게 앞자리에서 이렇게 제복을 갖춰 입고 오셨는데, 이렇듯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숭고한 희생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개척 멤버들, 또 중간에 또 합류해서 이 교회의 그 벽돌을 세우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러한 소망의 나무를 심은 위대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한나라는 인물인데요. 오늘 그 한나라는 인물을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를 모을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장미는 아름답습니다. 그 향기롭습니다. 하지만 그 장미를 모을 때는요, 어쩔 수 없이 그 장미의 그 가지에 있는 그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 없는 인생 누구나 다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가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때로는 소중한 향기와 꽃을 얻으려면 이런 아픔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오늘 그렇기에 크고 작은 아픔의 가시에 우리가 찔리는데, 오늘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을 피해 다니고 도망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넘어가는 그 비결을 배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와 그 꽃을 바라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성 너무나 잘 알죠. 이 한나는요, 불임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구약 시대에는요, 불임한 여성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의 결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사망 상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이렇듯 그 다친 태와 그리고 그 찢겨진 가슴을 안고 그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통 속에 있는 한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그 소망의 꽃을 피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나의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말씀에는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세 사람의 인물 중에 가장 처음 등장한 인물은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입니다. 그렇죠? 이 엘가나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내가 또 한 명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이 바로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보면요, 자식이 있었다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나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라는 이름, 그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요, 이 한나의 뜻은요,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히브리어로요,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헨에서 파생되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나. 이 한나가 바로 은혜를 입은 여인, 은총을 입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름만 보면요, 그가 축복과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요, 그의 이름과 같지 않았어요. 그는 정반대로 철저한 그런 불임의 상태에 놓여서 굉장히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식이 없었다, 그 불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카라. 우리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히브리어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아카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한 번쯤 여러분이 이 아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 불임이라는 단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상태인데요, 이 히브리어의 뜻은요, 뿌리째 뽑히다, 그리고 완전히 황폐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삶은요, 은총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의 이름같이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의 삶은요, 완전히 황폐해진 인생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분인나는요, 자식이 있다는 그 기득권을 무기 삼아서 한나를 조롱하고 그리고 업심여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격분하다라는 게 뭐예요? 영혼의 뼈대를 흔드는 그 극심한 슬픔과 분노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한나는 신앙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결핍 그까짓 건 뭐 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성을 갖고 있었던 게 한나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었던 분인나가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아픈 상처를 들춥니다. 말로 공격합니다. 눈빛으로 째려보면서 공격하는데, 그 분인나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분노가 치미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자꾸 들쑤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격분하고 상처 있고 우리가 화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 상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나는 부름이라는 현실도 버거운데 그 감정을 사정없이 격분시키는 바로 그 분인나, 그 곁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한나와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무한 경쟁 속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은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원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육자 할 때요, 유초등부, 초등부, 5학년, 6학년, 중고등부, 청년부 다 감당해 봤어요. 교육자 다 담당해 봤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초등부 아이들한테 여기 대통령
마을 사람은 다 저요 손들어요. 뭣도 모르면서 손들어요. 아동 오륙부 가서 손들라 그러면요 한 반 정도 손들어요. 저요 그럽니다. 근데 중고등부를 가면요 서로 눈치 봐요. 누가 대통령이 될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청년부 가잖아요. 그러면 우 이래요. 에이 목사님 우리 여기서 무슨 대통령이 나와요. 자신들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이런 불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나의 자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영적인 불임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그런 불임 상태에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질병의 불임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불임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대의 단절이라는 영적인 불임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부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성도들의 고령화가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세대 간의 단절, 그것으로 인해서 꿈이 불임 상태입니다.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는 그 거룩한 꿈을 성도들이 꾸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영구하게 그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그 꿈을 성도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분인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자녀가 잘 나가는 사람들, 교회가 잘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교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마치 한나처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할까요? 고통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안에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고통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통 깊은 곳에 있는 오늘 그 신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소에서의 예배는 화목제물이었어요. 화목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그 예배를 드린 식솔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때 이 집안의 가장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엘가나는요 자신의 사랑하는 한나에게 비록 자녀는 낳지 못했지만 그 고기의 분깃에 2배를 줄 정도로 그 한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 맛있는 고기 앞에서 분인나가 그 마음을 격분하게 하니까 아무리 그 앞에 산의 진매가 있어도요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고기가 있어도 음식을 대지 않아요.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한나 옆에 붙어서 지금 하는 이 얘기가 뭡니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 얘기가 뭐냐면 여보 비록 아이는 없어도 내가 당신한테 10 아들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10 아들이 있는 것보다 당신 한 사람이 내게는 더 소중합니다. 이게 엘가나예요. 할렐루야. 이런 남편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남성분들 많은데 여러분 그런 남편 되셔야 돼요. 아내한테 그런 어떤 부족함과 이 아픔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요. 그냥 무심하게 넘기지 마시고요. 오늘 이 엘가나이처럼 여보 나이가 있잖아. 내가 그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엘가나는요. 그 한나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는요. 그 영혼 깊은 곳의 그 황폐함 그것을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위로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 인간의 위로가 있다 한들 한나의 그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들 그 분인나가 그 옆에서 격분하는 것을
보호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 필요하나 고통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인간적인 위로 필요합니다. 옆에서 서로 격려하는 거 필요해요. 같이 힘써주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심이 좋고 경건한 한나에게 이런 가혹한 불임을 허락하셨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아주 충격적인 단어로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에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엘가나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에 걸쳐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한나의 문을 걸어 잠갔을까요?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러한 한나의 불임은요, 저주나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35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의 중심 속에, 그들의 DNA 속에는요, 영적인 DNA를 다 잃어버리고 그 지독한 영적인 불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안에 꽃이 피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사사기가 1장부터 21장까지 있어요. 그 21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25절입니다. 그리고 25절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에요. 근데 사실 룻기는요, 삽입된 거예요. 이 역사적인 이 시간 순서로 보면요, 사사기 21장 25절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절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과 그리고 이 사무엘상 1장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연결 지점에 바로 하나님께서 한나의 문을 닫는 이야기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불임,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불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여러분 개인적인 그 불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개인의 기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나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한나의 뜻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께 한나가 나와서 기도한 거 뭐냐? 하나님, 제 뜻 좀 맞춰주세요. 제발 아이를 낳아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한나의 기도가 깊어지자 한나가 오히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렬된 상태, 그 깊은 기도 속에 바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깨우고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위대한 영적인 거장 사무엘을 준비시키는데, 바로 그 사무엘을 바로 한나를 통하여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한나가 아무런 결핍이 없어요, 처음부터 자녀를 낳고 만사형통하게 살았다면
과연 그녀는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과연 그녀는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기도 못 드립니다. 인생의 고통이 있기에, 그 결핍이 있기에, 불임이라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그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밤을 지나며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완벽하게 정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채찍이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오늘 그 계획 앞에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정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가 뭐예요? 한나가 불임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불임의 아픔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그 불임은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오스왈드 참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이라고 부르신다. 그분의 목적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을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응답의 한 과정에 있어요. 때로는 과정이 짧을 수 있고 과정이 길 수도 있는데,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냐면, 오히려 우리가 과정이라고 여긴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여긴다고요? 목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통과하는 그 과정이 아직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아직 그 불임이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 믿음의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목적으로 여기시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밟아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그냥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그 과정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그 위대한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고, 다니엘을 준비하고 계시고, 바울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일어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좋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눈을 번쩍 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뼈아픈 그 아픔과 그리고 그 분인나가 격분케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소망의 꽃을 피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 어떨까요? 그냥 막 멱살 잡고 막 싸우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월곡 초등학교 나왔어요. 졸업까지는 안 했는데 1학년, 2학년까지 제가 다녔는데, 월곡 초등학교 다닐 때 월곡동에 살 때 보면요, 우리 아줌마들 싸우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는 아줌마들 싸우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이게 뭐 재밌었어요. 뭐 어떻게 싸우죠? 막 머리끄댕이 잡잖아요. 막 2년 내년 막 이러면서 막 싸우시잖아요. 막 그렇게 싸우는데 대부분 싸우는 게 어디서 보니까 미용실 앞에서 싸우시더라고요. 그렇죠? 미용실에서 온갖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막 여기에 부풀리고 막 모함하고 막 그러다가 그 당사자가 딱 오면 일순간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지금 너 내 욕했지? 막 이러면서 막 싸우기를 시작하는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나도요, 분인나가 그 마음을 격분하게 하면요, 머리끝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 그러지 않아요.
그 아픔 속에서 그가 수평적으로 사람을 건들지 않고 사람을 찾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는 그렇게 수평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자신의 영적인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 진흙탕 싸움에 말려들지 않고 단호하게 9절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한나가 어떻게 하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어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쿰. 이 쿰 하면 여러분 일어나시면 돼요. 아셨죠? 쿰. 네, 안 일어나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쿰이 뭐라고요?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회당장의 딸, 12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간청하죠. 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 중간에 가는 길에 하인이 왔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너무나 슬픈 가운데인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 가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곡하는 사람을 사와요. 이미 장례가 진행이 된 거예요. 아이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슬피 울고 흉내를 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러내십니다. 그러나서 그 죽어있는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할까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이 말씀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죽어있는 영혼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쿰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한나가 그냥 단지 너무나 화나고 속상해서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냥 앉아있다 일어났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수평적 갈등에서 그 수직적 대면으로 전환하는 그 위대한 결단, 그 영적 일어섬, 바로 그것이 쿰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그 낙심에 주저하지 않고, 그 분노가 격분하는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그는 영적으로 쿰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에서 그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나는 남편의 위로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원수인 분인나와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품은 채 성소로 나아가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도 이 쿰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과 불임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쿰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저앉으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쿰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마음을 결단하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영적인 꿈을 꾸며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두 팔을 걷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실 거예요.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을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요, 기독교 신학의 모든 토대를 다 완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요, 어거스틴이 만들어 놓은 신학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토대를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은요 너무나 방탕하였어요. 완전 개차반이었어요. 매일 술 마시고 여자에 빠져 있었고 이단에 심취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이 모니카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이 어머니는 쿰 일어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여 그 성전에 오는 거예요. 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하루 이틀 3일 계속 보다가, 여러분, 그 당시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가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그 주교가 바라보면서 그 위대한 말을 그 어머니에게 해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아멘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암브로스의 이 주교의 말은요, 정말로 정말 귀한 말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불신앙이 깨지지 않지만, 여러분,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쿵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어거스틴을 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참회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을 버려버리고, 세속적인 모든 삶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던져,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위대한 목회자가 되고 위대한 사상가가 되어서 기독교의 한 획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추악한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분은 아십니까? 얼마나 악독했는지요. 그 노예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유럽에다 판매를 하는데, 그 노예를 다룰 때 마치 짐승처럼 물건처럼 다뤘습니다. 여러분, 노예 상선의 그림을 보시면요, 진짜 다닥다닥 붙어서 누워 있어요. 여러분, 뭐 화장실도 못 가요. 먹을 것도 안 줘요. 아파요? 무슨 병원이 어디 있어요? 무슨 치료가 어디 있어요? 아프면요, 그냥 바다에 번져버려요. 상어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끽할 수 없어요. 그러한 그 노예선의 선장으로서 그냥 돈의 혈안이 되었던, 눈이 빨갛게 해가지고 그렇게 돌의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6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돈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렇게 노예선의 선장까지 되었는데, 하루는 그 배를 타고 나가는데 엄청난 풍랑을 만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풍랑 앞에 그는 절망합니다.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죽음의 순간 머릿속에 딱 스치는 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6살에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6살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어머님이 자식이를 끌어안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어렴풋하게 생각이 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써 주십시오.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 순간 존 뉴턴은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풍랑 속에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풍랑이 그냥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존 뉴턴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노예 선장의 삶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헌신하면서 목회자가 되죠. 그가 쓴 작사, 그 찬양, 유명한 찬양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해놓으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가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존 뉴턴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렇게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무시했고 사람을 팔고 다녔고 그렇게 너무나 처참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6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으세요? 어떤 불임의 상태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셔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향한 그 영적인 상상력을 갖고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주저앉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6월달 첫째 주 성찬주일입니다. 이 성찬의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몸 지키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의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불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성경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주저앉아있던 우리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세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정렬되지 않고 반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성찬의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이 믿음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